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서 평안하게 이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가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오늘부터는 실시간 생중계로 현장 예배를 이제 중계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각 가정에서 우리 회개의 기도로 나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타작마당이라도 그곳이 어디라도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나와 있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5장인데요, 우리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이 힘든 시간을 통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원하신 바래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황영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쓰러질 때 너는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들고 한 주간 세상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보냈지만 열등감으로 가득하여서 인정받기 위해 돈 중독의 포로가 된 내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 고난이 있어 만족하지 못하고 돈 중독에 빠진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는데 내 열심을 버리지 못하는 돈 중독, 인정 중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생에서 자랑거리로 가득한 중독자인 무리가 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00% 죄인으로 살아온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여서 믿음이 왕노릇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코로나19 전염병과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며 게을리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재가 아닌 우리의 무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으로 확산되어가는 전염병이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환난을 멈출 수 있고 우리는 기도로 매일매일 큐티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추었지만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고난도 극복할 힘을 주시고 교회와 우리 모두가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힘든 이때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2기 띵크 1대1 훈련을 코로나 여파 가운데서도 잘 수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훈련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신 목사님과 두 분의 목자님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잘 수료하였지만 아직도 내 죄를 보기가 부족하고 희계의 적용이 바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열등감으로 인한
여러 중독들이 인정되고 공동체에서 나눔을 통하여 말씀으로 해석받는 귀한 시간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현장과 각 가정에서 동일한 은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눈으로 함께 묵상해 주시고요. 저희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유남 권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성으로서 이제 보수적이라는 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자리에 오를 만큼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았던 집사님의 가정에 어느 날부터 시작된 광풍과 같은 자녀 고난 가운데서 이분이 겪었던 사건들과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들을 적었던 책입니다. 이윤환 권사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은 학교에서 잘 나가는 선생님이었고 각종 연수만 하면 1등을 달리면서 승진을 거듭한 끝에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내 능력을 증명해 줄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자녀 교육에 올인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이제 가훈이 있었는데 영어로 간단한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뭐냐면 SK. 이게 뭐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게 가훈이에요. SK. 그래서 그 가훈과 바람대로 아들과 딸은 엄친 아들이 되었고, 특별히 이 아드님은 각종상을 휩쓸고 전교 임원을 도맡아 하고 학교에서도 성적으로는 1, 2등을 다투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아들, 이런 딸이 갖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내 바람대로 되고 자녀들까지도 내 그림대로 완성되어 가던 중에 천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그 대단한 큰아들이 고3이 된 4월에 갑자기 자퇴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퇴서에 부모 동의란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지금 당장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 아들의 눈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정말 이 순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얘는 뛰어내리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잘난 아들이요, 고3 때 자퇴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명문대를 다니던 둘째 딸도 아들이 자퇴한 지 20일 후에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 잘 나가는 오빠도 자퇴를 했는데 덜 나가는 내가 왜 오늘 학교를 다녀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이 딸도 자퇴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지막 심정으로 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빠 도장을 훔쳐서 자퇴서에 도장을 찍고 이 딸도 자퇴했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들이요, 생각도 안 해봤던 일들이 한 달 사이에 다 벌어진 거예요. 이제껏 일에서도 최고, 가정에서도 최고, 신앙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았던 이 권사님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리고 정도는 달라도 지금 우리도 인생을 항해하면서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이 광풍을 만나지 않은 잔잔한 바다는, 우리 인생에 그런 바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질병의 광풍이 오고 자녀의 광풍이 오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삶의 광풍을 한 번씩은 다 당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광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의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다인데,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풍이 있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따라야 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치유 능력에 열광하는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떠나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열광하고 있는데 남들 같으면 거기 머무르고 싶을 텐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열광하는 무리가 있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그곳에는 환호가 있고 최고의 대접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좋아 보이는 자리를 떠나자 제자들이 그래도 떠났어요. 함께 떠났어요. 더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더 안 좋은 자리로 가자 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좋은 장소, 나쁜 장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교육 전문가 이윤환 권사님이 두 자녀가 아주 끝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들어보세요. 가끔 소리나지 않는 총이 있으면 두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 침대에 무릎 꿇고 한 저의 기도는 내일 아침에는 제발 눈 뜨지 않게 해주소서. 밤이면 밤마다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시길 기도했지만 여전히 저는 원하지 않는 아침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남들은 심장마비도 잘만 걸리던데 내 심장은 왜 이리 튼튼한지, 눈 뜬 그 아침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괴로웠는지.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기대를 망쳐버린 이 자녀들을 불같이 원망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인생의 배에 오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평안하게 떠있는 배에 오르신 게 아니고요, 광풍에 몰아치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껏 옆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문제 엄마라는 것이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광풍이 내 인생에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다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이제는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도 주님이 내 배에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 내가 신앙의 배에 올랐어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고난은 찾아와요. 왜 안 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다 잘 자랍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은 안 망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광풍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은 광풍이 올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늘 평안하기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말씀으로 비춰보니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문제가 없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한 배에 올랐다면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과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없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풍랑과 고난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유 없이 오는 풍랑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아니라 광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광풍을 만난 것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기쁜 일이에요. 광풍으로 나와 한 배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한 배를 타게 된다면 광풍은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고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가정 문제와 질병과 부도와 이혼의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분노의 파도와 원망의 물결이 우리 가정을 덮치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주님과 한 배에 올랐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힘들어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등 예수님과 한 배에 타는 구체적인 적용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놀과 물결이 배를 덮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지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요 예수님이 꼭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 문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오늘 주무심은요 외면이 아니라 체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주무시겠어요? 너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해서 사역한 다음에 피로하신 거예요. 완전히 탈진하고 지치셔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에요. 주님이 나처럼 피로와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피로해 봤어요. 그분도 완전히 탈진해 봤어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피곤해 봤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두려움과 슬픔을 몸소 체험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왜 광풍이 찾아왔는지, 왜 주님이 주무시는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피곤하면 잘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체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끼세요. 너는 왜 그렇게 약하냐? 너는 그렇게 매사에 못한다는 말만 하냐?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피곤한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조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체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아끼는 진정한 리더십이 예수님에게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 연약함을 모르면 다른 사람이 체휼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징기스칸이 이 지휘관을 뽑을 때 절대로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가진 사람을 지휘관으로 뽑지 않았어요. 왜냐? 그 사람이 병사들의 필요함을 몰라요. 여러분,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 지휘관으로 뽑았던 사람이 그게 바로 징기스칸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소개해드렸던 권사님은 자녀들의 자퇴 사건의 고난 가운데서 이분이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늘 완벽하기를 원했고 오로지 그거 하나만 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각종 교사 연수 1위를 차지하고 맡은 반은 반마다 평균 1위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 바쁜 분이요, 시부모까지 오래 모셨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대단한 나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는지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등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는 마지막에 자녀를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장은 아이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회식도 마다하고 날마다 칼퇴근을 했다. 그래서 그가 현관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숙제 다 했어? TV 오래 본 거 아니야? 이었다. 유난히 받아쓰기를 못했던 초등학교 1학년 딸은 밤 11시까지 복습을 해야 됐다. 엄마, 너무 졸려요. 그렇게 딸이 말하면, 넌 잠이 오니? 얼른 세수하고 와. 이렇게 말하고 가족여행을 가는 날은 차 안에서 구구단 암기를 시켰다. 그리고 만약에 못하면 넌 누굴 닮아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닥달하며 정죄했다. 그리고 90점을 받아오면 왜 100점을 받지 못했냐고 닥달하고 100점을 받으면 만점 받은 애가 몇 명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늘 나의 아이들은 주눅 들어 있었다. 초등학생 아들은 교통사고로 자동차 바퀴에 5m를 끌려가 다리가 부러졌던 날에도 엄마에게 혼날까 봐 저 안 아파요 를 외쳤다고 한다. 아이는 입원한 3개월 동안 쉬지도 못하고 나에게 학습 관리를 받았다. 학생회장 선거 땐 내가 발표문을 대신 써주고 외우도록 했으며 포스터는 디자인 전문 회사에 맡겼다. 그리고 학부모 총회가 있다 하면 열일 제쳐놓고 달려갔다. 두 자녀는 매 학기 학생의 임원을 꿰차고 공부를 잘하며 예체능에도 능한 아이들로 자라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릴 땐 못 모르고 울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랐지만 알고 보니 아이들의 가슴에 화가 쌓였던 것이다. 그게 고등학교 때 폭발한 것이다. 내가 이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오늘도 노엽게 하는 그 자녀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자녀가, 오늘도 내 욕심 때문에 아이를 이 집에다 놔두고 방치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그 자녀는 영원히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내가 당했던 것을 내 부모에게 그대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아요. 결국 아이들을 이분의 1등 신화를 이루기 위한 제물로 내 야망의 불 속에 집어넣던 지난 날들이 다 생각났다고 해요. 그러자 내가 문제 엄마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토록 아이들이 원했던 것은 1등 엄마가 아니라 공감해주는 엄마,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체휼해 줄 줄 알고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를 그토록 원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리더십이란 게 뭡니까?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뭐 영웅, 거인, 카리스마, 뭐 거대한 뭐 권위, 이런 것들을 연상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사소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도요, 상사의 따뜻한 모습에 감동을 받기 마련이에요. 아침 일찍 마주쳤을 때 식사는 하고 다니냐 그렇게 물어봐주고, 회식이 끝나면 아이를 갖다 주라고 하면서 케이크를 하나 건네는 그 상사에게 평생 따르고 싶은 충성심을 느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리더십, 평생 따르고 싶게 만드는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일 때 그는 반드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라는 사람이 먼저지 자녀의 성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녀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자녀를 이용해서 내 꿈을 펼쳐보려고 하면 언젠가 이 자녀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아껴야 공동체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아끼는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같이 겪어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오늘 주무시면서 나도 피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 자녀가 얼마나 피곤하고 슬프고 힘든지, 얼마나 두려운지 다 알고 계시는 좋은 부모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풍랑 가운데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외면하고 주무시는 것 같아 두려워합니까?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채우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꾸짖는 분이에요. 25절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예수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요,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염려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염려가 많아요. 광풍 가운데 주님은 주무시는데 오늘 제자들은 잠을 못 자요. 거친 파도가 두려워서 오늘 우리도 아무리 피곤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 잠을 자다가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제가 늦잠을 자느라고 새벽 예배를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마음에 핸드폰을 급하게 딱 보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거예요. 막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막 원망하고 찾고 어디 계시냐고, 우린 지금 밖에서 떨고 있는데 어디 계시냐고, 이런 문자가 한가득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이제 망했다고, 나 어떻게 하냐고 저를 자책하면서 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요, 남자들은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꿈은 꾼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에 늦는 꿈을 그렇게 자주 꿔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꾸는 꿈이 뭐냐면, 사람이 가득 찬 강당에 드디어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설교문을 안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런 꿈을 날마다 꿔요, 제가. 날마다는 아니고 굉장히 자주 꿔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있잖아요, 내려놔지지 않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한 말이 뭐냐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주님이 깨실 때 깨고 주님이 주무실 때 같이 잘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두렵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죽어, 이대로는 못 죽어. 염려가 많고 내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하는 형편없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제 꿈을 통해서 저의 형편없는 믿음을 또 확인했어요. 야, 나는 이게 내려놔지질 않는구나.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어도 주님이 우리 기도에 깨어나시고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있는데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또 일어나시는 거예요. 광풍에는 주무셔도 제자들의 소리에는 깨서 일어나는 분이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풍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덮칠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두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 펴서 묵상함으로 주님을 깨우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거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나를 맡기고 말씀으로 두려움과 분노를 꾸짖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도 말씀만 들어가면 그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통치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의 불평과 미움의 바다, 증오와 무서움의 바다, 허풍의 바람, 안목의 정욕의 바람이 잠잠해진다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말씀으로 나의 미움과 증오를 꾸짖어서 광풍이 잠잠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기이 여긴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봐. 어떻게 저 광풍이 잠잠해지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와 그 성경에는 뭐가 있긴 있나 봐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꾸짖음이 아닙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고난당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용서와 사랑으로 내 안에 증오를 꾸짖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을 꾸짖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 없음을 꾸짖는 거예요. 그럴 때 나와 우리 가정을 위협하던 불평과 미움의 바람, 증오와 정욕의 바람이 그때 잠잠해지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꾸짖지 마세요. 오늘 이 광풍이 끊어지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환 권사님이 이 광풍 가운데서 어떻게 꾸짖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권사님은 지난날 자신의 1등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킨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했어요. 진실로. 그리고 이 권사님은 그동안 1등이 되라고 압박했던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적용하신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 작정하듯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얘네들이 망가지고 싶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요, 제가 청소년부를 해서 아는데 아이들이 뭐 자해를 할 때도 있고 술을 할 때도 있고 담배를 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도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부모님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되기 때문에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망가지냐? 그거 부모에 대한 그 복수예요. 부모님 마음에 이 못을 박는 거, 내가 아팠던 만큼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내가 망가지는 거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각자 방에 틀어박혀서 먹고 자고 게임하고 TV 보는 그 페인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자녀들은요,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한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은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순간순간에 얼마나 혈기가 올라오겠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왔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참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다림과 지지를 통해서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8년을 참았어요. 8년. 여러분, 우리 아이의 문제가 있잖아요. 1, 2년 안, 뭐 한 달 안에 해결된다? 그런 마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윤환 권사님이 이 아이들을 회복할 때까지요 8년 참았어요. 8년. 그 사이에 아이들의 이 방황의 광풍이 잦아들고 아이들은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서서히 이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두 자는 어떻게 됐냐? 모두 자신의 청소년 시절에 극심한 방황이 사명이 되면서 딸은 지금 청소년 범죄 심리를 공부하고 있고 청소년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아들은 철학과에 진학해서 이 땅에 목숨을 내던지는 청소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권사님은 상상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꾸짖었어요. 자녀를 꾸짖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 게으름을 꾸짖은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내 야망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아픔을 약재료로 꺼내서 자녀 고난으로 죽어가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살리고자 이 사역과 책을 엮어서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믿으면 잘 사는 길이 보이는 것이지 잘 살면 잘 믿는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은 자녀 고난이 나의 인생의 광풍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1등 야망이라는 무서운 광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광풍이에요. 이 광풍이 없었으면 이 아이들이 망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의 마음에 절대로 잦아들지 않는 야망의 광풍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심으로 내 안의 광풍도 자녀의 광풍도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권세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시는 인생이 됨으로써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주님이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광풍 같은 사건에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의 권세에 의지해 두려움과 갈등을 꾸짖습니까? 아니면 죽겠나이다 하면서 우울해하고 낙심합니까? 먼저 회개함으로 내 안에 광풍을 꾸짖을 때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난폭함은 온유함으로, 거짓은 정직으로, 원망은 화해로 꾸짖으며 세상이 기이 여기는 믿음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광풍이 뭡니까? 자녀 광풍이 아니에요. 배우자 광풍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광풍은 내 안에 있는 광풍이에요. 내 안에서 요동하는 불신과 원망의 바람, 미움과 분노의 바다가 오늘 나를 뒤덮고 가정과 직장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광풍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광풍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꾸짖을 수도 다스릴 수도 없는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죽도록 말씀을 보고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겠나이다 하고 우는 소리를 했다가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께 야단을 맞을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야단 좀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 교회 1:1 훈련을 받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간증자도 이제 나오셔서 함께 간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좀 수치당하고 야단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진짜 회개를 통해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시고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주님이시기에 나의 두려움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의 기이 여기는 놀라운 권세가 내게 주어져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잠잠해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370장 찬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찬송가 우리 370장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택자예요. 택자란요 주님과 같은 배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딴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광풍 때문에 내 자녀가 죽게 되었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이 광풍 때문에 내 배우자가 죽게 되었고, 주님 우리 가정이 죽게 되었나이다. 회개하오니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깨우고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만히 잠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무리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펴서 나의 회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다윗이 수많은 광풍이 있을 때 그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광풍이 있을 때 그가 회개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꾸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내 인생의 광풍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깊이 묵상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광풍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깨우러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좋습니다. 고상하지 않아도 좋고 교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 소리치면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광풍 때문에 내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이 교만한 광풍 때문에 내 배우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모르는 나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광풍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광풍과 내 환경 가운데 불어닥치는 이 광풍을 놓고 이 시간에 살려달라고, 이 시간에 죽게 되었다고, 이 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로 이 시간에 다 같이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전부 다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가 멈춰서 있으며 하나님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1000명씩 하나님 이 질병에 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업도 포기한 채로 우리가 각 가정 가운데 두려워 떨며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 공간에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자리신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교만함의 광풍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의 광풍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악한 이 음란의 광풍이 있습니다. 이 광풍 때문에 자녀가 죽어가고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죽어가고 내 삶의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광풍을 꾸짖으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운 광풍과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이 광풍을 주님께서만이 잠잠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광풍,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질병의 광풍, 자녀의 광풍, 부부관계의 광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광풍을 꾸짖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너무나도 무섭게 부는 광풍이 있습니다. 여전히 욕심의 광풍이 있고 성공하고 싶은 광풍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광풍이 있으니 내가 편하게 잠들지 못하고 안식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주님이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운 대로 제 안에 있는 광풍을 꾸짖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광풍이 부니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광풍이 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끝없이 제 안에 있는 이 광풍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교회에 부는 광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의 광풍을 꾸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깨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내 안에 모든 광풍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 어저께 드디어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심상치 않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전한 방식으로 내 안에 있는 광풍을 꾸짖으면서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 이 광풍이 절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요. 제가 조만간 크리스마스 예배를 모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모이지 못하는 때를 대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자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뵐까 이제 고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광풍을 꾸짖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큐티 놓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늘 공지해 드리는 대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예물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예배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새벽 예배는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데 새벽 예배 이제 현장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자 떨어져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현장 예배는 당분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항상 나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현장에 나와서 광풍을 놓고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부터 마지막 결단의 찬양은요,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하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과 생활의 터전들 또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광풍이 불 때마다 달려가 죽게 되었다고 흔들어 깨울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광풍 가운데서 내 안에 광풍을 꾸짖어 예수님을 흔들어 깨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광풍을 잠재우며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